우리 10월 한 달간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굳게 붙잡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나 자신에게 질문을 많이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나는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우리 서론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영적인 문제들, 또 어제 목사님이 뉴스를 보다가 가슴 아팠던 이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던데, 요즘 한국 사람들이 납치를 많이 당해서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거기에서 또 이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또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게 할까? 결국은 그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범죄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한테 저럴 수 있나? 목사님, 항상 그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원죄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을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생각들 여기에 잡혀서, 물론 하나님 자녀도 한 번씩 그렇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귀 자녀는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답을 모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는 근본 문제 또는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나의 지금 상태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문제가 시작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란 결국 뭐냐?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 그림처럼 우리 마음속의 의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탁 앉아있죠. 여러분, 아마 우리의 지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이 주인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육신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은 걸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무엇이냐? 하나뿐이죠. 하나님을 떠나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지난주에 1분 구원의 길을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얼마나 누렸느냐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길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우리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오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후대에게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고, 이걸 우리의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죠? 참 왕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원죄, 하나님 떠난 죄,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나 있는 지금 저 우리의 상태를 다시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원인을 알고 답을 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 답을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게 내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복음을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지만, 정말 이 복음을 누림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입니다. 본론 이전에 복음을 놓치는 이유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한 이 복음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린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어 있었어요. 애굽에 고통받으면서 살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뭘 잘해서 해방을 받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양의 피 발라라. 그러면 해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노예된 것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광야길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자급자족해라,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가는 길 홍해 가르고 물 나오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였죠? 불신앙입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애굽에 있었으면 밥 배부르게 먹었을 건데, 만나 주니까 이젠 고기가 먹고 싶다. 또 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 불신앙들이 쏟아졌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출애굽을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죠? 9가지 기적으로 안 됐는데 양의 피로 해방되는 걸 이 사람들은 체험했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도 홍해 가르시고 인도하시는 걸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불신앙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이 이스라엘 광야 백성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도, 또 이건 구약과 신약 전체에 다 나타나 있어요. 복음을 놓치는 이유들이. 요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돌리셨냐? 이 복음을 진짜 내 것으로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와 내 것이 된다라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수님 알아요와 나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과는 다르지 않나? 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깨닫고 또 갱신하게 된다면 정말 많은 부분들이 삶이 달라질 겁니다. 모두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도 여러분 사실 다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진짜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이 진짜 참된 복음,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놓치게 될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 찬양도 목사님 항상 찬양이랑 같이 묵상을 하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요 찬양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우리한테 더 귀한 게 없는데 백성들은 자꾸 다른 걸 놓쳤단 말이에요. 또 찬양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이 있는데 다 바꿔버리거든요. 이것처럼 우리 역시도 복음을 놓치는 이유를 보면서 나는 놓치지 않도록, 나는 정말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굳게 내 걸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서론과 동일합니다.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을 놓치냐? 내가 중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드러나죠. 누구는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잘 모른다도 맞지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정의롭고 올바른 분이어야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점이 돼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야? 예수님은 예레미야처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분이어야 돼.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야?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셔야 돼.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복음마저도, 그리스도마저도 내 기준으로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아닌가? 놓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정말 나에게 근본적인 필요한 것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육신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란 어떤 분이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일에만 와서 그냥 잠깐 은혜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이미 나는 최고의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참된 고백이 우리에게 주일만이 아니라 매 삶 속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게 고백이 되어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내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틀린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다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목사님 지난달 바울 메시지 했을 때 이 부분을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베드로를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야, 유대인이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 너.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제 지키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막 이런 율법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이 다 먹으니까 식사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 어떻게 네가 사도가 이방인이랑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한테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했냐? 비난을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복음보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그것보다 유대인 지켜왔던 우리 율법이 있으니까, 야 우리 전통이 있으니까 이게 더 우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으면 복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왜냐? 나한테 더 우선이 되어 있는 것만 잡고 놓치게 되거든요. 다른 건 조금 불필요하면 놓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율법과 전통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바로 예의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기본적인 인성,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복음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보다 우선이 된다면 어느 순간인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놓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예전에 보여줬던 요 그림처럼 제일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놓잖아요. 요거를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분위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일어난 요 베드로의 사건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같은 사도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바울은 분명히 아까 요 그림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응답을 일어났어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얘기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이랑 또 식사하다가 유대 사람들이 오니까 도망을 쳐버리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걸 가지고 이제 바울이 베드로한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요건 깊게 얘기하자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그 율법적인 분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가 또 이방인들이랑 먹고 있으면 또 나한테 뭐라 하겠지.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울은 베드로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왜 외식하느냐? 너도 사도로서 너의 그 베드로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바나바도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야 될 얘기, 중요한 지금 봐야 될 부분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을 치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뭐냐면 분위기에 휩쓸렸다는 거예요. 현장의 분위기, 다시 말하는 사람들의 시선, 누가 날 이렇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걸 의식하고 눈치를 보니까 본질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이 아니구나. 그림이구나. 자, 요거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을 쳤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느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나 중심이고 우선순위와 같은 말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더 중요하니까,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내가 불편한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편한 게 더 중요하니까 도망을 치는 거예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 눈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예배 놓치고 예배 늦고 이런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거 뭐 영화 하나 못 봤다, 드라마 하나 놓쳤다, 뭐 하나 못했다, 여러분 유행을 놓쳤다, 이거 우리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사단의 전략이에요.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분위기와 이 흐름에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도 흐름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자면 노아를 한번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노아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시대 하나님이 노아한테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저 영감 좀 미쳤다, 저거.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다 놀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분위기에 휩쓸렸어요? 안 휩쓸렸어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결국 누가 승리했죠? 나머지는 다 쓸려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또 목사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포로로 많이 잡혀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포로로 같이 잡혀왔어요. 근데 왕이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한 음식 주고 이거 먹고 너희 잘 먹으면 이제 키우겠다. 근데 처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우린 우상한테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포로로 잡혀온 친구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너가만 예수 믿나? 나도 예수 믿는데 진짜 별나다 니들. 와, 별꼴이다. 관종이다. 튀고 싶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분위기에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의 분위기에 속아서 여기 그래 그런갑다 하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하는 순간, 타협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됐죠? 우상에 한 번만 절하면 살려준다 하는데 죽어도 못한다 나는. 다니엘도 보세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게 자, 나 기도하니까 다 보세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했던 거예요. 분위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다른 우선순위, 다른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세상에서 잘못된 문화로 가고 있다면 올바르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녀가 그거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만,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킬 건 지키고 올바르게 답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신앙의 흐름, 잘못된 흐름이 있다,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올바르게 얘기하고. 그리고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불신앙 하나님이 듣고 사단이 듣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듣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예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너희 불신앙하는 말 하나님이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 못 들어간다, 이스라엘 땅에. 다 묻어버리겠다 그랬죠. 불신앙 한마디, 내가 하는 이 영적인 흐름, 내 기준 모든 것들이 복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내가 복음 누리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복음보다 내 기준이 먼저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눈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 성경 읽기 같이 한 렘넌트들은 기억할 겁니다. 열왕기하 9장부터 11장 읽었죠. 여러분이 예후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따라 행했지만 결국 뭐였어요? 뭘 못 놓쳤죠? 금송아지를 부서뜨리지 않았어요. 내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요아스도 그 드라마 같은 일을 통해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됐다 그랬죠? 또 내 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내 기준으로 된다는 건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진단해야 돼요. 병원도 가면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먼저 청진기 대고 진단하잖아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난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내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갱신하라고 주시는 거구나, 바꿔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로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말씀을 우선으로, 영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그리고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면 그 분위기를 바꾸는 자로, 올바른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면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이 뭐냐? 내 안에 망대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든든히 세워놓는다면 절대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유를, 복음을 놓치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 이유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굳게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는 절대망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망대가 세워졌다는 건 뭐냐? 이 복음이 정말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결론은 뭐냐?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모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혼자 묵상하는 시간, 혼자 서밋타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숙제 내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내게 되는 거랑 남 거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정말로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주한이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상위 거의 10% 가까이 뚫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남들이 올라갔다, 이건 자기가 봤을 땐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내가 직접 해봤다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해봤다. 나는 할 수 있다. 목사님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도 내가 체험하는 거랑 남들이 보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걸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나의 것으로 이 복음을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아까 그 기준들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예배 한 번 모이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한테는 이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진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이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꼭 붙잡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 연휴 이후에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내가 더욱 굳게 붙잡도록.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 한 절이 딱 떠오른 걸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만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놓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딱 요절이 목사님이 딱 떠오른 말씀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의 비밀을 정말 굳게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흐름을 바꿔나가야 돼요. 완전히. 나도 그런 분위기에 쓸리고 있다면, 세상 문화에 쓸리고 있다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세요. 가정과 가문에서 예배 회복하고 다시 한번 내 자신 결단하고 기도 회복하고 흐름을 바꿔나가세요. 하나님 분명히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삶이 되고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 237 나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언약을 굳게 잡고 복음을 굳게 잡고 237 나라 살릴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놓치는 이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렘넌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